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피스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은 음행 중에 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지금 사건을 벌이지만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궁리하다가 현장에서 음행하던 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저들은 아마 이거 기막힌 묘수다. 이건 틀림없이 빠져나갈 데가 없다. 그냥 걸면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달려든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혜로우려면 뱀처럼 지혜로우라. 근데 그 뱀이 별로 좋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요즘도 보면은 차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차 바퀴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다가 그래갖고 그 머리 빼라 이런 것도 있고요. 차가 지나가는데 발을 쓱 넣었다가 바퀴 밑에 끄트머리 이렇게 물려가지고 보상을 그걸 한 번만 하면은 먹고 살 것이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머리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가신 거예요. 보기도 싫고 그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갖고 걸든지 고발하든지 고소하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어떻게든지 죽이든지 해서라도 이 일을 성사시키려는 그런 궁리로 그러다가 누가 이 아이디어를 짜냈는지 이거 묘수다 이렇게 하면 그냥 꼼짝달싹 없이 그냥 요즘 말하면 감옥에 쳐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행 중에 현장범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교육받은 교육 내용에는 세 가지 큰 죄가 있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죄, 둘째는 살인죄, 셋째 간음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다른 그 허물들이나 죄보다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죄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죄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죄가 간음죄인 겁니다. 우상숭배죄, 살인죄, 간음죄, 이게 3대 죄악이에요. 그 랍비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죄악은 현장에서 잡거나 증인이 있으면 바로 처단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율법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에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에 있는 율법 외에 율법을 해석한 해석서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상숭배죄, 살인죄 말고 간음죄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 어떻게 징벌을 해야 되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죄는 가장 더러운 죄인이 가장 더럽게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미슈나에 있는 겁니다. 간음한 여자는 그 미슈나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인분통에 집어넣고 목에는 수건을 메어서 표를 삼고 양쪽에서 끈으로 끌어당기면서 인분통에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다가 인분통에서 죽게 해야 된다.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가장 더러운 죄인이 가장 더럽게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미슈나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간음한 여자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온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져 죽여서 저의 시체를 돌무더기로 쌓도록 해야 한다. 참혹한 극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미슈나에 있습니다. 이 형벌에 대한 묘사는 무시무시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거면 이렇게 벌함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음행, 음란죄, 간음죄가 다시 벌어나지 않도록 악을 완전히 제거하자는데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미슈나에 나오는 간음죄에 대한 벌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행을 하다가 한 여자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붙잡혀 예수님까지 끌려왔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옷은 찢겨졌거나 많이 헤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머리채도 잡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입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입니까? 질문, 내 형태를 띤 교묘한 테스트, 시험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질문을 하고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막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 좋은 일 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저 어렵게 하자 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묘수를 짜서 밤새우는 사람들이 많은가?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세상에는 나쁜 일을 하는데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모여서 막 묘수를 짜내고 막 도시락까지 싸들고 와서 밤새워 가면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려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지만 나쁜 일하고 악한 일 하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보면 묘수는 묘수예요. 묘수니까 이렇게 걸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참 기막힌 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음행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으면 저들이 처리하면 될 거를 왜 끌고 온 거예요? 현장범이고 현장에서 잡혔고 증인도 두세 사람 이상이 있고 그 증인 두세 사람이 끌고 올 게 아니라 거기서 돌려쳐 죽이면 될 것을 왜 끌고 오는 겁니까? 종교적인 사람 같지만 아주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 질문 같아야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요.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을 하시다가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저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사랑하라든지 용서하라든지 아니면 돌로 치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답변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땅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보다 그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겁니다. 죄 없는 자가. 그리고는 침묵이 흐르고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오늘 제목은 땅에 쓴 글씨 무엇을 썼나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침묵이 흐릅니다. 아주 숨막히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는데 보니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한 명 한 명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은 다 나갔고 예수님과 그 여자 2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주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간 사람들은 아마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나갔습니다.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제가 이 해석은 조금 이따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간음하던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돌로 치면 되는데 저들이 돌로 치지 않고 데리고 온 이유는 6절에 보면은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해도 될 일을 하지 않고 현장범을 잡고 증인들도 있는데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고발이나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이게 좀 수상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음행 사건이 있으면 여자와 같이 간음한 남자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행한 현장에서 여자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냐? 음행하는 현장에서 여자 잡았습니다. 그럼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내뺐습니까? 놔줬습니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자만 데리고 온 이유가 수상하다. 남자도 데리고 와야죠. 왜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겁니까? 이 시작과 발상부터가 잘못되고 아주 악하다는 게 사악하다는 것이죠.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는 로마법에 의하면 그것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만 허락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라 그 말 했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죠. 모세법에. 모세는 율법에 음행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잡히고 증인이 있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침묵하고 있다가 땅에다 글씨를 좀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가 돌로 차라. 그랬더니 저들이 이제 다 나갔습니다. 이제 공은 저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다 나갔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럼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돌로 던져서 죽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갈까? 돌을 던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을 들어 던질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요즘은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여러 사고들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군중들 틀에 있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할 수도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그래서 아마 그때는 요즘보다는 그래도 양심은 좀 살아있는 시대였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 어른으로부터 시작 아이들까지 다 나갔다. 그래도 그 시대는 요즘 시대보다 좀 낫다. 요즘 이런 일이 벌어져서 글씨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돌이 꽤 날아갔을 것이다. 죄 짓고도 죄 없는 척, 죄 짓고도 죄 없다고 큰 소리치는 현실 사회 속에서 아마 이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양심의 가책. 진짜 요즘은 양심은 그냥
꺼냈다, 넣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양심이 있고 어떤 때는 양심이 없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에 쓰신 글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글씨로 썼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썼겠습니까? 헬라어로 썼겠습니까? 아람어로 썼겠습니까? 물론 한글로는 안 썼겠죠. 영어로도 안 썼을 것이고. 무슨 글씨를 썼겠나? 이것도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그 쓰신 글씨를 알아볼 사람이 몇이나 됐겠는가? 여러분, 요즘은 다 이렇게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다 하지요. 다 읽고 말하고 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한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신방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마치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 본문이 너무 좋아서 그 본목 한번 읽어보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갖고 한번 어느 집에서 이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하는데 가만 계신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목에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서 안 하는가 해갖고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몇 분이 지나도 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막 갑자기 막 정신이 좀 드는 게 있죠. 그래서 좀 있으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글을 모르거든요. 그랬습니다. 그 이제 교적부에 보면 그 전에는 국해라고 있었습니다. 국해. 한글을 겨우 읽는다. 근데 한글을 겨우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디서 편지가 오잖아요.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를 읽지 못해가지고 편지를 어디로 가져가요? 집안에 어른한테 가져갑니다. 편지가 왔는데요. 좀 읽어주세요. 그럼 이제 읽어줍니다. 그러면 옆에서 듣지요. 아이고, 참 그 내용이 좋네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 소위 말하는 달동네, 어려운 동네입니다. 다 이렇게 학교도 다 보내고 이렇게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글들을 다 읽을 수 있었겠나.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글을 썼다고 한다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이어서 딱 보니까 아이고 나보고 먼저 나가라고 하는구만.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많이 배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나쁜 짓 하는데 이때까지 사는데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내가 돌로 던지지. 차마 저는 이 자리에 못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갔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정말 그 글씨가 그 글씨인지는 모르지요.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쓴 글씨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 랍비들이나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진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1순위로 나온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저들이 다 아는 것이니까. 십계명을 1계명부터 쭉 내려가면은 뭐가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도 나오죠. 다 나오기 때문에 쭉 이렇게 십계명을 써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곤란하고 애매한 질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데리고 오고 나를 애매기려고 그러냐.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학자들 가운데, 설교자들 가운데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죄는 내가 지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일 근사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끝부분에 왔습니다. 이 사건이, 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유, 지금 여기에 음행하는 것이 나쁘다. 음행은 음란죄고 간음죄고 죽여야 할 만한 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음행과 음란과 간음은 죄고 나쁘다라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놈들이다 라는 그거를 말하려고 지금 이 본문에 있냐?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예수님은 정죄 또 죄사함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이것이 인카네이션이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금 성육신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지금 자신의 몸에 죄를 정하사,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없으신 분이 자신의 몸에 죄를 정하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모든 인간들이 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한 몸으로 단 한 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성스러운 분이 더러운 죄 많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죄를 지은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앞에 있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다. 자신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은 나도 너와 같은 죄인으로 인카네이션을 해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내 몸에 죄를 정하고 내 죄를 내가 지겠다.
그리고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 자, 이제 그 여자가 이 말을 잘 알아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저가 이제 자유함을 받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인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달라졌겠지요. 저분이 누구신가? 왜 저런 말을 하시는가? 저런 말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자격이 있으신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카네이션이고 이 한 여인을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죄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1대1로 선 그 자리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근데 아마 여기에는 없지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고 다 나가고 딱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서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을 들어 자기를 돌팔매질하고 음행하고 간음하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 때문에 이 음행하던 여자는 이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나를 살렸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고 저를 신뢰하고 저를 의지하고 그래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았겠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을 이까지 끌고 왔는데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 오늘 그 8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8장 1절을 보세요.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앞장 끝에 7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7장 마지막 절.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죠. 예수님도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 순간에 집으로 들어가서 발 씻고 좀 쉬어야 하는데 아마 예수님은 아셨다고 봅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인데 오늘은 밤을 새워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뭘 하셨겠어요? 텐트 치고 바베큐를 하고 그랬겠습니까? 감람산이 뭡니까? 기름 짜는 곳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은 기도하는 동산이었다. 기도하는 산이라는 것이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잤어요. 다 잤고 또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어떻게 체포할까? 어떻게 고발하고 고소할까? 이국리 저국리하고 밤새우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다. 밤새워 기도한 사람, 기도한 예수님, 바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진리를 따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 힘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참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길이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정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